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가 여러분한테 산다는 것이 하면 여러분 크게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만 말씀드렸지만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인이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등을 가지고 18살 때에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기차에 부딪혀서 죽었으라면 몰랐을 텐데 살았습니다. 대신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른팔도 다쳤지만 오른팔에는 손가락 2개가 없어지고 손가락 3개가 남았습니다. 응급실에 걸쳐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다시 몇 번이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옛날보다 더 추해진 자기 모습 생각하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시도했으나 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탄하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병원 전도를 나온 한 신학생 남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황홀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전해진 쪽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는데 너무 병원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퇴원할 무렵에 그 전도했던 청년이 또다시 와서 청혼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남편이 저녁에 목사님이니까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면서 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된장국 끓이려고. 된장국 끓이는데 감자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세 손가락에 칼을 쥐고 동그란 감자를 깎으려고 했는데 칼로 싹 하면 감자가 떼구를 굴러갑니다. 또 쫓아가서 깔려고 하면 또 도망갑니다. 30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자 하나 깎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한심한 꼴이 뭐냐고. 감자 하나 까지 못하는, 제대로 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분통이 터져서 들고 있던 칼로 정말 죽고 싶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무릎을 꿇고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저 감자 하나 못 가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하고 펑펑 하나님 앞에 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번뜩 선광 같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느닷없이 울음을 멈추고 칼로 감자를 정조중해서 중간을 딱 내리눌렀는데 잘라졌습니다. 감자가 화들짝 엎어졌지요. 그걸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깎기 시작하는데 감자가 안 도망가요. 순한 양처럼 다 껍질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녁에 국 끓이고 오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스스로 감자 하나 깔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펑펑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국을 끓일 수 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감사하고 황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강조합니다. 내가 비록 오른손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장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따뜻하게 세밀하게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내게 제2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소중한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된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지요. 삶의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삶의 태도, 애티튜드에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여러분은 100배 나아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황홀한 인생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한 그 삶을 남은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40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절 40일 전서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 영광을 맛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순절의 시작을 지난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명명하고 제의 수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입니다. 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 사순절의 시작을 왜 제로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재라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무 떼다 보면 재 나오잖아요. 그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재 퍼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 갖다 놨어요. 그럼 그 위에다 볼일도 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걸음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재.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재하면 화장장이 생각이 나요. 화장장에 가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의 등치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클레오파트라처럼 예뻤든지 옥돌매처럼 생겼든지 할 것 없이 일단 1시간 반 동안 화장장 고로 안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의 재로 나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재입니다. 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나?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겸손해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행복합니다.
교만하면 때로 우월감 속에 자기 만족감 가운데 뿌듯할 수는 있지만 자기 본래성과 자존감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겸손하면 인간의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행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제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건너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얻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더럽습니다. 죄 아주 지저분, 잿물을 뒤집어 써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옷이 많이 더러워져서 파티에 참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파티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요. 인간의 마음이 추접해요. 안팎으로 더러운 인간의 모습, 그걸 가지고는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람들과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만끽하고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권고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도 많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분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나에게 너무나 큰 근심이 있다고, 큰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소연합니다. 그것도 작은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내게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많고 저에게도 고통이 많습니다. 근심거리도 많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타이레놀 하나 먹어보고 2개 먹어도 잠이 안 와요. 밤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너무 많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고통도 많아요. 먹고 살 것 때문에 너무 근심도 고통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배신해서, 아니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여자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배신의 고통도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다가와요. 그것도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엉뚱한 데서 툭 터져요. 꼬리를 물고 고통이 다가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에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 어린아이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통은 이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큰 근심이에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참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 이런 못된 놈이 있어. 그렇죠, 못된 놈이죠. 아버지를 너무 당황하게 만듭니다. 똘똘한 놈이라고 마음이 기뻤는데,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그 분깃을 먼저 주세요. 제가 가지고 와서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겁니다. 왜 자기 돈이에요? 근데 주세요. 당혹스럽게 해놓고 슬프게 해놓고 이 자식이 돈을 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철수 아버지, 그런 놈은 죽어도 싸, 잊어버려. 그런 놈은 못된 놈이야.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도 돌아오겠지, 그렇게 위로를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합리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다고, 젊은이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못된 놈이라고 현실적으로 비방을 하고 위로를 해도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 오직 하나, 사랑하는 자식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오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래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가 아니라 그놈이 오늘 또 돌아올래나 문지방에 가서 기대서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저녁에 밥이라도 잘 먹었나, 잠이라도 잘 잤나 걱정하며 근심해 무슨 일을 해도 걱정과 근심이, 그 자식에 대한 근심이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통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없기에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맏아들을 성실하게 집을 지켰던 맏아들, 동생이 돌아올 때 야, 너 왔니? 하고 가서 껴안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서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잔치 벌여서 송아리 잡아서 잔치 벌여주는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동생 껴안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비난해요. 아니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잔치상에 앉아있느냐고. 그리고 아버지,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새끼 잡아주지 않더니 저렇게 허랑방탕한 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요?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제가 어떤 시인의 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고통이여라. 맞아요? 틀려요? 사랑은 고통이여라.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고통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고통에 그 아내로 인한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을 감수하며 감싸며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끝까지 그 자식을 감싸는 것이, 그 고통을 내가 짊어져 가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남편이 어떻게 되든지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그 사랑의 고통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고통이 없으면서도 사람처럼 살아가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비극이고 재앙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목사이지만 그 사랑이 자꾸만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나 혼자 삶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잘되고 내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혼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창대하고 나 자신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만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의 고통을 느낄 줄 알고 내가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며,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세상의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물에 녹아지지만 나 자신을 녹여서 다른 사람의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스스로 사랑의 고통을 선택하고 그것을 감내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의 고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나처럼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남편께서 참 지독하게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남편이 예수 앞에 안 돌아와요. 사업하다가 나중에 돈 벌만 갖게, 뭐 여자들 만나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 남편이 아팠어요. 의사가 아파서 안 되겠어요 이제는. 그 경향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고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 아파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되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남편이 병상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간증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내 남편 내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내 생명 거두어 가더라도, 내 생명 거두어 가더라도 내 남편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그때,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황홀했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16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터이니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16년 기도했는데, 부활절 날 두 분이 세례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서 참 역설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산당은 빨갛다고 생각되어지고 뿔났다고 생각되어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빨간색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데모할 때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 분 보면 좀 섬찟섬찟해요. 이왕이면 백의민족이라고 그래서 흰 띠 두르고 하면 어떨까? 한번 좋겠죠?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아본 적 없어요. 재산을 빼앗긴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공산당에 쫓겨다니긴 했어도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저 저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생하고 전쟁 후에 힘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공산당이 그렇게,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북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이북에서 사시다가 재산 다 뺏기고 가족이 살해당하고 핍박받고 홀몸으로 단신으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북한에서 공산당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북한에서 내쫓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피해도 받지 않았던 저보다 북한을 더 사랑해요. 물론 공산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암흑의 땅, 슬픔의 땅에 대해서 가슴에 큰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웃고 같이 울고, 또 필요하면 가장 먼저 구호품도 보내고 애절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북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고향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땅이지만 나는 그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롤러 메이의 The Courage to Create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창조애로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기가 많아요. 신체적 용기도 있고 도덕적 용기도 있고 사회적 용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강조한 창조적인 용기, 창조를 향한 용기예요. 그 창조를 향한 용기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창조의 능력을 창조의 용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원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애로의 용기, 그 근원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고 살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허랑방탕하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의 진정한 사랑의 근심, 사랑의 고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에 그 안에 그 사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의 고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길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랑,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서 오는 근심과 고통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삶의 황홀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 우리 인생의 재앙은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터질 듯한 가슴을,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오늘 바울처럼 고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식어져가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사랑의 등불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